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자, 우리 2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켜야 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로 갈 때까지 주님께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새벽도 우리 큐티의 순서가 출애굽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 시간 동안 이렇게 했던 그 묵상했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그때 미처 찾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쳐간 그 구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의 또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때 그냥 그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그냥 지났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그 다음 걸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오늘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배상에 관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주셨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규범 중에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배상에 관한 법규, 이제 규정이 되는데, 배상이란 단어가 무려 여기서 15절까지 있는데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지니라 하면서 1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요, 이제 도둑질해도 그 도둑질한 사람이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사람의 부주의나,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뭐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도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을 피해를 입혔어도 그것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혔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또 보상해 줘야 된다, 배상해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배상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가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규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있는 그 노예의 그 근성들 있잖아요. 노예의 그런 어떤 습성들, 그런 근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면서 또 재산에 대한 그 책임을 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배상에 관한 법규입니다. 규범이고 법규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유를 인정받았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죠? 애굽 사람들이 뭐 이거 국가에 바쳐야 된다, 뭐 그러면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그 재산이 자녀라 할지라도,
생명일지라도 뭐 어떤 짐승이랄지라도 애굽에서 뺏어가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그렇다면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그 노예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필요한 게 있다면 나 이거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웃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게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약한 동료나 이웃이라면 그 사람이 똑같이 빼앗는 거죠. 빼앗고 그 다음에 훔치는 것에 대해서 노예들 사이에서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제 내게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뺏어가며 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노예들은요. 그죠? 자,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우리 큰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군대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전화가 안 온다.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와 지금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뭐 캠핑, 뭐 병영 체험,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머리에 쓰는 모자부터 찬영이가 나이키를 쓰고 갔는데 군용 모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속옷까지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심지어는 양말과 그 다음에 군화까지도 다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빨 수 있는 빨래 비누도 군대에서 다 보급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 쓰는 반합이라는 게 있어요. 반합. 거기에 이제 전투 식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펴서 먹거나 그런 반합통, 밥통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 올 때 이제 우산을 쓰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판초이라는 두꺼운 고무로 된 것을 이렇게 쓰고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진지를 구축할 때 쓰는 야삽이 있어요. 조그만 야삽, 접이용 야삽을 그 야삽도 또 보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생방, 독가스나 여러 가지 뭐 그 사람한테 나오는 독가스 말고요. 공격 사람의 그런 어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독한 가스,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독면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급받는 게 뭐죠? 예, 소총을 지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소총에 있는 소총 번호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애인 이름을 잊어먹어도 이 소총 번호의 이름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급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보급품은요, 군대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 소유인 거예요. 군대에 있을 동안은 내 소유예요, 내 소유. 예. 그래서 내 반합이 딴 사람 거랑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다 항상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를 할 때 그걸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판촉이라든지 반합이라든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내 소유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군대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맡겨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이 제대할 때는 단지 딱 한 벌의 옷만 입고 나옵니다. 모자 하나와 그다음에 다 한 벌씩이에요. 그죠? 바지 하나, 그다음에 상의 하나, 뭐 위에 좀 두꺼운 야상 하나, 군화 한쪽 해가지고 그렇게 딱 그냥 입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한테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많이.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공급을 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게 되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가져가지 못해요. 그대로 놓고 수의 하나만 입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지급된 물품들 있잖아요. 보급품들. 이 물품들을 또 정기적으로 부대에서 지휘관들이 부대별로 수량과 그다음에 그 받은 물건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받은 물품들 있잖아요.
뭐 반합이라든지 야삽이라든지 그다음에 판초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품을 정말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판초우유를 깔아놓고 뭐 다른 거 이상한 걸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판초우유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관리하게 된다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잘못 관리가 손상이 됐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맡겨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맡겨주신 것들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스스로가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점검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빼앗죠. 잠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두어 가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거두어 가셨는지 잠시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깨닫게 되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각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맡겨진 물품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그 잘못 사용된 그 보급품을요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이제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그런 군수품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보급 창고에 다시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뺏어서 뭐 야탑으로 뭐 누구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부러뜨리라든지 그러면 다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보급 창고 수리 창고에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걸 다시 받기 전까지 내가 왜 잘못 사용했는지 경위서를 써야 돼요. 군대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사용했습니다. 경위서를 쓰고 그에 대한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할 때는 사용하면 안 돼 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예. 몸으로도 기억하게 교육하고 또 머리로도 기억할 수 있게 군대에서 교육을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망가지거나 부서진 것은 다시 고치면 돼요. 근데 훈련 중에 분실하거나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뭐 마켓 가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으로 구입해서 채워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군대 간 아들이 전화 와서 아빠 탱크 운전하다가 바퀴를 잃어버렸어요. 탱크 바퀴 살 돈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총을 잊어먹어서 총을 사야 돼요. 뭐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동기가 총의 끝에 끼는 단검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그 칼을 진짜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선임 그 부사 뭐였죠? 하여튼 뭐 부대의 어떤 선임 상사였는데 용산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규정상 잊어버리면 거의 영창입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뭐 방독면 특히 방독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잊어버리면 누군가 이거는 적이 획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이 획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탄이 이용합니다. 사탄이 이용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받은 그 목록 중요한 그 총 같은 것을 잃어버린다. 잘못 사용해서 잃어버린다. 관리를 못해서 잃어버린다. 그러면 적이 습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에서 보급하는 그런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만약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창 가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런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점검하겠다고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야 모노 몇 개 해서 수량을 다 재고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맞을까요? 예. 아마 지금도 안 맞을 거예요. 원래 장부하고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까운 부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 점검할 때 야 니네 거 몇 개 빌려줘 해가지고 잠시 빌려와서 수량을 마친 다음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인근 뭐 그 소대별로 뭐 정말 점검을 한다 그러면 밤에 몰래 다른 부대 걸 훔쳐오기도 합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군인들이 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저기서 잠깐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책감이 없었던 거죠. 이런 관행에 대해서. 군대 이런 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를 살면서 그 노예들 사이에서도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것을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것을 동료 그 이웃 것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연약한 사람들은 늘 피해만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에 대한 규범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것을 피해를 입으면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된다. 뭔가를 맡겼다면 그 맡긴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배상에 대한 그 법규를 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은혜의 율법이고 바로 사랑의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과 바로 이 여러 가지 규범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웃에게 어떤 낙이나 소나 그다음에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그게 맡겨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어떻게 끌려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본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면 배상을 치르게 한다 안 한다? 치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맡은 자와 맡긴 자 그 사람이 그 맡은 자가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 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고 얘기한다면 그 맡긴 자는 그 맡은 자의 그 말을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나서 믿고 배상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맡은 자도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내가 배상하지 않아도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봤는데 못 봤다고 하고 배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들은? 내가 봤어요. 이거 봤다고 인정하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나는 못 봤어요. 그걸.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오리발을 내비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면서 이웃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 내가 안 했어. 내가 손을 대지 않았어. 하나님께 맹세해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250만 명 중에 한 명 이상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해요. 감시 카메라가 왜 있습니까? 물론 보안 때문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못 본 것을 그러니까 못 본 것을 찾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못 본 채 할 것을 우려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증거를 내면 너 여기 있었지, 너 여기 사진 있잖아, 나 아니라고. 이렇게 오리발 내밀지 감시 카메라 보는데도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예. 다니엘과 요셉 알고 있죠? 예. 지켜보고 있어 항상. 예. 뭐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하지도 않았는데 또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쓴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겪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거짓 맹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큰 피해자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온 공회가 예수님께서 그 일으킨 기적과 이적을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못 본 척했단 말이에요. 못 본 척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거짓 증거하는 자를 세웠는데 그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다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거를 보이겠냐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찢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무슨 증거를 내가 이게 보여야 되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맹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당하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누구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배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배상했습니까? 주님께서 배상하셨어요, 직접. 친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율법이 그 양심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그 광야에서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규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그 성막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냐?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지 않고 이제는 아예 그 계명을 무시하고 못 본 척했던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라는 것은, 이 그날이라는 제목은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여러 가지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린 그 계약, 그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 양심에 그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새겨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못 본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 맹세에 또 다른 사람의 거짓 맹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죄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2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런 이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을 하나하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양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라고 되어 있어. 서로. 이 서로라는 것은 그 양심 가운데 내가 이 상대편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서로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모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은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뭘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인됨을 성령께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고가 되는 거죠. 성령은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죄인임을 드러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야 가르치는 거죠. 우리한테. 원고가 되고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피고가 되고. 그러면서 혹은 변명을 한대요. 이거는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예를 어떤 거냐면, 야, 넌 어떻게 죄인으로 살 수가 있어? 하게 되면 그 죄인이지만은 나를 변호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걸 믿고 뭐예요?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변명할 수 있는 거. 이 변명은 내가 그 죄에 대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 변명함으로 변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라고 말씀한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준수하며 사냐 안 사냐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그 마음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구나. 그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그냥 그 행동의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개인의 그런 신앙의 잣대로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양심 가운데 역사할 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여러 가지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 가운데 다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과 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예. 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요. 그죠? 그 방법을 또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영은요, 내 안에 있는 영, 내 영은요, 늘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일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부패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그 성령께서 새로운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실제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 법정의 용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변호인의 말을 딱 들어요. 듣고 이 피고인은 죄가 없네. 죄가 없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죄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성령님은요,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있은 그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율법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행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양심을 계속 깨우시는 거죠. 근데 그 깨우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예. 죽은 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 하반절에 뭐냐면 본 사람이 없으면 또 중간에 그대로 믿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도 그 양심 가운데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양심을 여러분, 그 양심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행위냐 아니냐라는 것을 늘 점검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부패한 영을요, 이제는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영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새로워지려면요, 매일매일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냥 나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거기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예.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서 다른 쪽에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쇼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가셨을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만듭니까?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나의 그 부패된 그 영이 어떠한 부패함이 있는지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부패한 것을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마비가 돼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내 영을 깨우셔서 정말 나의 마음과 양심을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의 규범을 주실 때 그것을 율법으로 머물지 그냥 글자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배상을 할 때 또 그 배상이 정말 본 사람이 없는데도 못 본 척하면서 그것을 속이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에게 거짓 맹세를 하면서 우리가 속이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죄를 또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각의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우리의 양심과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